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2일 수요일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희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십니까? 오늘도 허물 많고 아버지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된 우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관을 씌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엎드린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여 생수의 강물을 풍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요즘에도 가끔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만화 영화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곤 합니다. 최근에는 태권브이, 은하철도 999, 또 형사 가제트 이런 거 참 좋아했는데요. 또 어른이 돼서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특히 형사 가제트는 이 높은 데서 떨어질 때 모자에서 우산이 딱 펼쳐지면서 이 안전하게 착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만화를 보면서 약간 높은 언덕 같은 데서 우산을 피고 그렇게 가제트처럼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우산이 있으나 마나지요. 1초도 공중에서 못 버티고 그대로 땅으로 곤두박질 하더라고요. 뭐 이런 만화와 영화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다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단 1초도 날 수 없고 1초도 스스로 공중부양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상상했던 일들이 현실화되니까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된 것 마냥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마치 스스로 권세가 있고 초능력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지요.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무지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매우 중요한데요.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말씀보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훨씬 익숙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가 바로 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목회를 해야 하고 또 이 고백으로 교회를 다녀야 하고요. 이 고백으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은 매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백,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내 안에 없다면 모든 게 다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 봉사가 다 말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지요. 창세기를 보게 되는데 무엇으로 창세기가 시작됩니까? 창조,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는 다 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원칙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내가 말하는 대로 너가 살래? 아니면 너 맘대로 욕심을 내면서 살래? 말씀대로 살래? 너 중심대로 살래? 바로 그 질문이셨습니다. 삶의 중심에 너 자신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너의 삶의 중심인가? 그것을 묻고자 했던 것이죠. 그 원칙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 설정을 통해서 선악과를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경계선, 관계 설정을 선악과를 통해서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흔들어 놓지요. 아니야, 너 맘대로 살아야지. 너가 하나님이 되라니까. 너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여러분, 마크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Sin to Win, 성공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성공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라. 부제가 성공을 위한 7가지 키워드라고 했는데요. 우리 기독교에서 금기가 되고 있는 7가지 죄가 있죠. 기독교 4세기부터 7대 죄악으로 규정했던 것이 있는데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폭식, 색욕. 그래서 이 7가지를 4세기서부터
기독교에서는 7대 죄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필수적으로 성공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7가지 죄를 멀리하여 무력한 천사로 살 것인가? 아니면 7가지 죄를 무기로 삼아서 성공한 죄인이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정욕은 즉각적인 자기 만족의 정수다. 기분 좋은 일을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위대한 기업가들은 항상 정욕에 불타며 기회를 만나면 즉시 반응한다. 대부분의 기존 기업들은 보수성이나 대단히 건전한 사고방식 따위에 제한받지만 위대한 기업가들은 그렇지 않다.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것이 어째서 사악한가?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라. 순간을 위해서 살아라. 성공을 위한 7가지 키워드.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하라고 이러한 죄악을 오히려 기회로, 도구로 삼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원죄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악과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정직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이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일이 나 개인의 생명을 넘어서 인류의 생명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무능한 존재가 스스로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되고 주인 행세하고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추락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빠지는 함정, 사탄의 시험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너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아까 그 책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너가 즐겁고 너가 행복하다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왜 죄가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은 사탄의 시험이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성 있는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중심으로 나오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과 삶이 여러분 정말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그 인생과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욕심, 물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내 하나님인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목자이시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따라 사는가를 보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십니까? 욕심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따라 사십니까? 세상의 상식과 경험을 따라 사십니까? 여러분, 철저히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주인 노릇하려는 것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나를 부인하고 짊어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른 제자의 삶,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여정, 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주인 노릇하려는 것을 부인하십시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부인하십시오. 내 욕심, 내 생각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 십자가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십자가를 외면한다면 그 생명은 죽을 것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 앞에 생명을 내어놓으면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살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먼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종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뒤처질 때, 또 용기가 안 날 때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격려하고 또 힘을 북돋워 주면서 오늘도 이 길이 걷는 것이 맞는 길이라고, 그렇게 함께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나눠서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복음성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겨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신앙의 고백처럼 주님만을 따르고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또한 순종하는 자리라고 하셨사오니 오 주님, 오늘도 입술로만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생명, 내 행복, 내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 주님, 오늘도 나보다도 타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비록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이제 다 내려놓고 내 주인 되신 주 앞에 내가 나아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